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 많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주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서 예배하는 온 심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날의 믿음 약한 모습 속에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온갖 근심과 염려, 낙심과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모습처럼 주님의 몸된 청암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국민을 위해 분쟁과 다툼 없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심령들이 이런저런 원치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아픔을 안고 주의 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주님의 권세 안에 도움을 바라며 안위를 구하옵나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 직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소산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드려진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큰 은혜 누리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 월삭 축복성회가 내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합니다. 사모함으로 힘껏 동참합시다. 청엄 전도대 모임이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주제로 5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선아 작가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동참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한희 권사님의 딸인 김민선 양과 서경원 군의 결혼식이 5월 6일 토요일 낮 12시에 MJ 컨벤션 5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남성교회 원례가 오전 11시 예배 후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정식 우진경 집사님 아버님 장례 마치고 지금 예배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장례식이니까 나와서 인사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군지 또 다 아시니까 또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등록한 가족, 새 가족 소개 하나 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권용신, 구소연, 성도님 가정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네, 구본우, 정연희 가정도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설교 원고가 먹통이 됐거든요. 원고 좀 하나 빨리 뽑아가지고 오세요. 네. 읽으셔야 되는데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실례지만 이렇게 하면 누군지를 다 몰라가지고 잠시만 마스크를 벗어서 내가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알려주셔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내가 그입니다 이렇게 목례를 가볍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신 성도님, 네, 우리 회중을 해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네. 구소연 성도님 감사합니다. 구본우 성도님 감사합니다. 정연희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등록이 원래 안 돼 있었나요? 네, 우리 아드님들은 돼 있는데 감사합니다. 두 가정 등록하고 우리 한 가족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와서 등록하고 또 우리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격렬하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안 계시는군요. 네. 네, 오전 예배까지 했는데 그리고 갑자기 먹통이 되었습니다. 오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은혜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모양입니다. 권위, 권세, 뭐에 관한 거냐면 능력에 관한 겁니다. 능력, 권세 있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저분을 보니까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권세.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뭐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냐? 권세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오늘 8장부터 9장까지 꽤 많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건들 한 6, 7가지 사건을 소개할 것인데
그것을 한 줄에 딱 끼면 그 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줄 실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실이 뭐냐?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옥 같은 구슬들이 막 떨어지면 여러분은 그 권세라는 줄을 딱 하나 잡고 권세에다가 딱 끼시면 아, 그렇구나. 성경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7가지 사건이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시면 남의 인생의 이야기지만 그게 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권세라는 것을 탁 끼면 그게 내 삶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는 겁니다. 7장까지 뭐였냐면 예수님이 팔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산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일하셨던 사건들을 이 마태라는 사람이 꼭 마치 신문 기자가 네이버 뉴스 기자가 취재하듯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건을 기록하여 놓은 것, 이게 이제 오늘 8장과 9장이에요. 그 네이버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크게 덩어리로 올라오셔도 돼요. 덩어리로 생각해 보시면 8장부터 가는데 오늘 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덩어리를 빨리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내 인생을 향한 말씀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를 보시고 나병 환자, 지금의 한센병 환자 소록도에 모여 살긴 하는데 그들이 보시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고친다 하고 고쳐주셨던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어떠한 백부장, 이방인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예요. 그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 그러니까 뭐 군사겠죠. 뭐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건이 나오고요. 뭐 그 구체적인 얘기도 있죠.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마 그랬더니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셨던 사건.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가시다가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웠다. 열이 많이 펄펄 끓었나 보죠. 그렇게 몸살로 누워있는 거가 아무튼 그것을 보시고 가셔서 치유하셨다. 이렇게 3명, 나병, 중풍병, 열병 3가지를 치료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4번째 덩치가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가서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거 갖고 소라냐. 그리고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졌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길래, 권세에 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이 한 말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가면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서 가다라 지방에를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 2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 그 다음 또 건너 동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이번에는 친구들이 메고 오죠. 왜? 이 지붕 뚫고 내렸던 거 그런 기사도 실려 있잖아요. 뭐 그 기사 평행본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좀 뚫기 어렵겠네요. 그죠? 이거 뭐 뚫고 내릴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못 뚫을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장면이 가다가 세관에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주님을 따랐다. 이런 기사 심플하게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선생은 저 세리랑 죄인들이랑 저렇게 먹고 마시고 저러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8장부터 9장까지가 확 훑어져요. 이 전체 6가지 사건, 이것을 한 줄 권세로 낀다 이 말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정리하시면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시면 졸릴 겁니다. 내 인생과 만나면 이게 지금 생명의 시간이 될 겁니다. 권면 드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이 말씀이 쫙 끼어지고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덩치가 기니까 오늘은 특별히 나레이터를 초빙해서 우리 윤선미 나레이터를 초빙해서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들으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덩어리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1절부터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어떤 음식점에 많은 이들이 줄 서서 번호표를 뽑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들이 몰리는 곳, 인파가 몰리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저분이 말씀하시니 병자가 낫고, 저분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저분이 말씀하시니 내 인생의 치유함을 받고, 저분이 말씀하시니 이제껏 내 인생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그저 숨만 쉬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던 거야. 왜? 권세 때문이에요. 권세. 어떤 인생이 예수를 만나요? 말씀은 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남의 이야기지만 나병 환자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틀림없이 깨닫게 됩니다.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강제로 격리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다 자기를 격리시켜요. 그래서 혼자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외로워해요. 자꾸 제가 이제 아내랑 야구를 보러 자주 갑니다. 그 시간이 참 저희 부부에게는 되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문학구장의 1루 쪽 제일 4층 꼭대기 가면 저희 둘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이 앉아서 3시간 동안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왜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기 시작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 좀 와 있으면 좋겠는데 전부 거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감동시키고 자꾸 저 자리로 오게 할까?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영감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자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뭐 이런 노래 가사더라고. 그 젊은이들이 그거를 부르면서 멜로디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힘이 돼줄게, 너는 높이 날아올라, 뭐 이런 가사예요. 야, 저런 가사에 막 젊은이들이 막 위로를 받는 거야. 너의 힘이 돼줄게.
나도 위로가 돼, 나도 위로가 돼. 막 그냥 이게 위로가 되는 거라.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야구장 좀 와보신 분들 같고, 아무튼 그래요. 막 이 세상이 온통 고파, 배가 고파요. 외로운 거야. 혼자 격리시켰어, 자기를. 왜 그럴까요? 서로가 조금만 더 다가가려고 그러면 오지 마, 이렇게. 내 사생활 침해하지 마,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나병의 특성상 다른 이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어요. 고립됐어요. 버림받았어요. 외로워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나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데, 함께 커피점 가서 수다도 떨고 싶은데,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요즘은요.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요즘은 안녕하세요 그럼 그래도 같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많은 상실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에 근데 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당신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 고통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손을 내미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립되어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도 있죠. 죄악의 문제, 습관적인 죄악들, 중독, 벗어나고 싶은 일들,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늪과 같이 빠져가는 삶의 문제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그 인생을 향해서 내미셨다. 이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두 번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사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교,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요. 둘 사이는 별로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기특해요, 보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고쳐주겠노라. 그랬더니 내 집에는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참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마태는 몇 가지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앞에서는 나병 환자였던 본인 자신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의 상관이었던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즉 중보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신해서 나와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구했더니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구하는 자의 믿음을 보고 그 치료를 행하셨다. 이런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두 번째, 그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이는 백부장,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단서를 제공해 줘요. 이방인이었다. 당시에 이방인이면 유대인들 상식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들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중보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7절에 이방인을 거절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이야기 해줘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구나. 아니, 병원 갔더니 의사가 왜 당신은 나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할 거 없어도 억지로라도 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뭐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하다못해 그냥 이렇게 하다 한번 해보죠. 그죠? 뭔가 그래도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셨구나. 즉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이런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먼저 믿었다고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 믿는 교우들이 이야기하기는 쟤네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든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하셨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셨다. 이런 사건이 실려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했던 사건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즉시 치유되었다. 지금 이게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모를 고친 다음에 보니까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 다 만져서 낫게 하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 옆집에 아무개도 좀 요즘 고생하고 있는데, 아유, 우리 뒷집 아무개도 나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막 몰려든 겁니다. 예수님께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예수 만나야 해결된다 하는 것도 함께. 무슨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 목회하다 보니까 참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삶의 이야기도 간증으로 많이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아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에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 안 보이는 뿌리 박힌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고치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현상일 뿐이야.
모든 인생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 됐을까? 혹시 그렇게 느끼는 그 자리에 딱 가 있다면 그 본질을 봐야 돼요. 그 가장 뿌리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겉에 게 고쳐,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그런데 근본이 안 고쳐지고 겉에 페인트 칠만 다시 한다고 고쳐져요? 아니요. 속이 썩었는데 아니요. 그건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 나와서 뭘 갖고 나와요? 그거요. 그거. 그 제일 중심에 숨어 있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 16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 한 심령도 외면치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마태가 그때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왜? 이거구나.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17절 펴주세요.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오시면 뭐 할 거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지금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럴 거라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게 긍휼이 많으셔서 그 병을 다 그렇게 끝까지 고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된 것이구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병자 치유를 기록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 이 세 가지 기사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는 병자를 치유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 권세라는 말로 지금 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동네를 떠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가. 권세에 관한 말인데요. 이거 지금 이 기사는 왜 실어놨을까요? 이거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배 타고 가는 거잖아요. 항해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 배 타고 가. 근데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 동행하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네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나 다 죽었다고, 난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망했다고, 죽었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오늘 기사에 보라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주무셨대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의 모양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 주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를 계속 믿을 것인가? 막 때로는 막 그 의심이 막 더 커지면 이게 그냥 그냥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막 흔들리긴. 그런데 예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잔잔케 되었다면 그 말씀의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도 함께. 이 세상에 앞서 세 환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까지도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 더 넘어 가장 뿌리에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 그 다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다음 지방에 가서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들어봅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28절 보세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이제 숨어 있었던 모양이죠. 왜 거기가 그렇게 좋아할까요? 뭐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좋아했겠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 그랬냐? 그 귀신 들렸더니 특징이 나오네. 몹시 사나워, 싸납대요. 그래갖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귀신은 무서운 건 아닌데, 그죠? 개가 무섭지. 싸나워가지고 이게 지금 싸나워서 무서운 거지 귀신이랑 무서운 거예요? 몹시 사납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그냥 오면 으아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아무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그랬다고. 네. 그런데 그렇게 싸납던 이 귀신 들린 둘이 뭐라고 했냐? 그 다음 절 29절 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만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아직 아닌데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첫째, 귀신이 있다 없다? 귀신은 있다. 둘째, 그리고 그 귀신은 때로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한다. 알려줍니다.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없습니까? 뭐 교회 짬밥 그래도 저 이제 50년 돼가니까 수도 없이 봤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고, 귀신이 들었을 때 어떻고, 귀신이 나갔을 때 어떻고, 그것도 봤고. 뭐 이렇게 그냥 봐도 알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고, 개라고. 개가 무섭지 물까봐.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걸 성경은 가르쳐줘요. 오늘 기사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요. 귀신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귀신의 뜻대로 그 인생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그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뭐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냐? 귀신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워요. 예수님 만나고 못 견뎌요.
그래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교회에서도 하면 너무 괴로워요. 뭐 뒤로 막 물러서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요. 뭐 침 흘리고 막 그냥 야단법석을 떨고 마지막에 확 치고 나간다고. 나갈 때. 2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괴롭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이요. 결국 이렇게 되죠. 우리를 내보내실 거면 저기 저 있는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 돼지떼가 그 길로 몇 절이에요? 32절. 그 길로 그냥 막 달려가지고 결국 바다에 홀라당 다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시사하는 바가. 결국 그 비탈로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다 죽을 거. 원래 그 누가 죽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죽어야 될 거예요. 그게 좀 돼지가 가서 죽었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기사로 이 사람이 기록해놓은 이 기록물로 우리는 알지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록물이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을 지금. 그죠? 까먹었네. 제가 뭐 이렇게 심각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고를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항상. 뭔 얘기였어요 지금? 그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아니 예수란 분이 오셨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저 사람도 귀신 들리는 줄 알았거든 그 사람들도. 근데 갑자기 만났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그렇게 사납던 애들이 예수님 앞에서 왜 우리한테 이러시냐고 이러네. 근데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더니 돼지떼가 확 갖고 다 죽어버렸어. 이걸 내 눈으로 봤네 지금. 그러면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둘이 저게 귀신 들려갖고 저게 가갖고 박아서 죽을 거를 살았구나. 야,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예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34절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걸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럽니다. 보실까요?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돼지 사업하던 이가 망했어요. 자기 키우던 돼지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털어서 주저앉은 거예요. 나 사업 부도났다고 망했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래요? 아이고야 저 예수님께서 또 혹시 오셨다가 내 사업도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보는 게 전혀 다르죠. 이쯤에서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사시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사니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각자 일을 하고 살지만 뭐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주인이면 결국 그 둘이 만나서 충돌하면 예수를 버리거든요. 왜? 아니 여기 간서고거리 가보면 뭐 밤마다 불야성이야. 거기 가고 예수 믿으라고 뭐 콧방귀 끼겠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장사를 못 하는데 어떡하냐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나시기를.
떠나시기를. 안 되지. 당신 때문에 내 장사가 안 되는데 떠나시기를.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 자, 이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6번째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 장면은 이 본문 하나만으로도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큰 그림을 그리니까요. 거기서만 그리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는 뭘 얘기해 주냐면 인생의 진짜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야 고침을 받고 살겠는데 예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걸을 수가 있어야 나가지. 그러니까 방법조차 막힌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 전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문제 있는 인생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와 전함을 통해서 예수께로 나와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안에 짧은 논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가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내 병이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자야,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다고. 뜬금없잖아요. 병을 안 고쳐주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근본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 중풍병자가 병이 든 거는 죄 때문이구나. 이건 또 해석이 또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병이 죄로 인합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기 먼저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 꼭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뿌리 얘기했잖아요. 본질 얘기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육신을 고쳐주신 거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세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가 다쳤다가 갑자기 여기가 치유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볼 수 있는 걸 통해서 볼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고치시는 건 아직이에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의 말로는 목사들일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싹 보더니 아니 저희가 누구길래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저희가 행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지.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좀 묻겠소. 지금 여기에 이 작은 자야 당신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너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서 내 집으로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냐라고 묻습니다. 뭐가 더 쉽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겐 죄사함 이게 훨씬 더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이건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문제니까. 제가 억지를 좀 펴볼게요. 이거는 꾸며낼 수도 있는 문제고, 이거는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갑자기 막 이렇게 회중들이 많고 막 이러니까 왜 그 뭐 UFC 이런 거 하면 뭐 맞아도 아픈지도 모른다며요. 아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안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소화제를 뭐 머리가 아파도 소화제 주고, 뭐 배가 아파도 소화제 주고, 뭐 어깨가 아파도 소화제 주고, 그냥 소화제 준다며요. 근데 먹고 나왔대 또. 그런 걸 수도 있고, 지금 억지를 피우는 중이에요. 억지를 피우는 중이에요. 어쨌든 이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갖고 뭐 어떻게든. 근데 죄 사함은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에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봐야 믿어요. 그래서 뭐가 더 어렵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이걸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대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런 분도 계셔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도 3개월도 못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심정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다가 기적과도 같이 나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의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지난달까지 말기였는데 이번에 찍어보니까 없어졌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았지만 그 육신은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징표인 거지. 맞잖아요, 그죠? 아니요. 그거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장면이네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봅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이 당시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해서 매국노 취급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는 다 생략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고 세리는
예, 그리고 따랐습니다. 지금 다루려 하는 이슈는 그 다음입니다. 세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됐는데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이 그걸 문제 삼습니다. 어찌해서 예수는 저 더러운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가?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적 답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옛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 여러분 다 놓치시고 그래도 지금 요거는 하나 붙들어야 이 한 주간 사세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인생에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네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건 국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언어의 지향성을 전혀 모르는 거니까. 그 언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방향을 모르는 거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맞죠? 예배는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너무 감사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렇지 만약 이 나라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전에 목숨 걸고 지하 카타콤베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소리도 못 내서 성도끼리 보면서 샬롬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참 눈물 나는 그때로 만약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나도 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하고 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예배 그거보다 내가 너한테 더 원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긍휼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부부관계 속에서 좀 밉고 꼴 보기 싫고 화도 나고 그때는요 어떻게도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시죠? 긍휼이 쏟아 부어지면 이겨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듯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듯이 예수님은 계속 긍휼이 쏟아져 나오셔서 그래서 수없이 죄를 범하고 죄에 갇혀서 신음하고 발버둥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그 긍휼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도 네가 긍휼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아니라
그냥 의무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네가 인생에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 뿌리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7가지 1번부터 7번.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 2번, 중풍병자를 치유. 3번,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 고치셨습니다. 4번, 풍랑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5번,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6번,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7번,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녀를 향하여 마음을 쏟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픈 인생이 참 많다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아픈 인생을 고치시는, 세상을 바꾸시는, 주관하시는 그 권세는 오직 예수께 있다고. 그래서 그분께 나오면 치료하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때로는 병자의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낫기도 하고, 때로는 백부장의 믿음, 내 믿음으로 내 주위의 친구가 낫기도 하고, 친구의 믿음으로 들것에 들려왔다가 예수께 인도되어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 치료되는 과정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삶 중심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의 오늘 이 기록들이 내 인생의 기록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나도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죽은 자도 살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내게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동행하심이 권세,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